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날씨가 더웠다가 또 이렇게 추웠다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잘 아는 그런 지인 목사님들 설교를 최소한도 2분 내지 3-4분 정도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은 또한 다른 분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숫자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168. 저도 이런 숫자를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주일이 168시간이더라고요. 과연 168시간 중에서 얼마만큼 할애를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읽어내고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잠자는 시간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한 50시간 이렇게 지나지 않는 건가. 또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한 20분씩만 따져도 하루에 1시간, 뭐 7일이면 7시간 가잖아요. 또 직장 생활인가 다른 일을 해도 보통 40시간 내지 한 60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이제 양국 참빛교회 주일날 같은 자리에서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과연 그 예배를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에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직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다. 놀라운 또한 가르침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순간마다 직장에 있을 때든 먹을 때든 잠을 자들 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구체적인 실행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삶은 이렇게 구별되는, 세상적인 삶과 하나님의 그런 삶이 구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168시간 7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168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런 것인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집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제 18장 12절 13절 말씀 봤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서론적인 그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6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그 신문에 대한 그런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장황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말씀만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12절에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가야바의 장인. 또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백성이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의 공회로 끌어들여. 자, 이 말씀은 그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안나스에서 이제 대제사장 사내들이 공회에 가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법원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당신들이 이제 편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들은 이제 법원에 출두해야 된다. 와서 그 재판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재판관이 재판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봐라.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고 지난주에 함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판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짚고 넘어갈 건데 말씀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난주간부터 이 예수님의 신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보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함께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봐야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비밀된 말씀이다. 드러났지만은 비밀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합쳐봐야 정말 우리가 퍼즐을 맞추시되 큰 그림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심판 자리에 가서 신문 당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와 그런 상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신문에 대한 말씀은 이제 장황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여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잘 보시고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인가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걸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 이제 보세요.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날 만들어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에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편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번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이 잡혀가셨나?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로 보니까 능력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시다.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온 우주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힘없이 끌려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정말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과 정말 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만 내도 모든 자들이 다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시는 것은 다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증인과 신성 모독에 대한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봤죠.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하고 한 사람의 증언은 죽이지 마라. 자, 심판 자리에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밑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죄에 관해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과정, 대제사장들의 이런 말씀을 필요할 때는 말씀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 늘어나듯이 말씀을 막 오용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 온 회중에 돌로 칠 것이며 거름이든지 본토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신성 모독죄로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돌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로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런 자들은 뭐야? 떳떳했죠. 왜? 신성 모독한 자를 돌로 죽이기 때문에 그게 합법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위증죄. 이제 위증하는 그런 죄는 또 어떻다 그랬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자, 이 보니까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거짓 증거의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거짓 증인을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것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의 죄를 거짓 증인한 자가 다 덮어 씌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거짓 증인들이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은 그들은 다 합법적으로 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신문 과정 우리가 봤잖아요. 먼저 안나스 얘기를 갔다. 가룟 유다가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그런 하인들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잡혀가는데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고 하는 것을 왜 그랬어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가야 되는데 안나스에게 갔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는 같은 한 통속이고 또 안나스는 나이가 이제 장인이니까 나이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안나스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분의 신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랬어요. 첫 번째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가야바 궁예에, 사내들은 궁예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땠다고 그랬어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몇 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다고 그래? 속된 표현으로 질질 끌려 다녔다 그랬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신문 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안나스의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적으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봤는데, 안나스의 법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야바의 법정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그 법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 안에 들어가서 그 법정에서 어떻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볼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법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법정 안에서 이제 보세요. 재판장이 누구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증인이 있잖아요. 법 안에서는, 법정 안에는. 그래야만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고소인이고 원고이고 또한 재판장이 어떻게 그 죄에 대한 죄목이 뭐고 재판할 것인가. 자, 재판장이 누구예요? 보니까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4명의 재판관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읽은 그런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원고는 누굴까요? 원고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피고는 이제 예수님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도 사실은 피고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피고로 우리가 이제 편지를 받아서 이제 법정 안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관인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참관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피고인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증인들은 누구예요? 모인 백성들, 모인 무리들이 이제 증인으로,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매수당한 자들이 이제 증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피고 예수님께서는 왜 피고가 되셨나? 왜 죄인으로 되셨나? 자,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예언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라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우리의 마음대로 행했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담당시켰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놀라운 선포를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담당시킨 분이 이제 700년 후에 베들레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린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이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한 방면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정에 이리저리 끌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아까 보니까 각 길로 제 길로 갔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이리 끌려 저리 끌려 다니면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그런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분이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먼저 잘 알고 그리고 재판장에 가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왜 예수님께서 그런 갖은 모욕과 그런 능력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나스의 법정에 가봐요.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안나스 법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같이 들어갔죠. 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예수는 힘없이 잡혀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갔냐?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자, 안나스에게 먼저 그 예수님을 잡은 그런 자들이 안나스에게 먼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여기 보니까 끌고 갔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표현이 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 그 해 가야바는 유대인이 한 사람 백성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고한 자들인데 안나스나 가야바나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사위나 장인이나 마찬가지죠.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 권력의 실세가 안나스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간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 데려갔다. 자, 안나스가 이제 신문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가야바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백성을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인데, 이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그 긴 말씀인데 제가 짧게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았다, 그리고 죽은 자를 보러 오고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자기들의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로마에 그런 소식을 전해지게 되면은 로마 병정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망하게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마음을 미혹하여 로마의 미움을 당하게 되면은 유대 민족이 망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들이 자기의 그래도 지위가 있었는데 위태할까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은도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요러한 말씀을 가야바가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를 협조하는 자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들이 생각할 때 미혹하고 하니까 자기들의 지위도 박탈당할까 그런 위기감을 갖고, 그래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온 백성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날부터. 자, 예수님 한 분 죽는 것이 온 백성을 위한 그런 일이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애국자같이 여겼지만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들의 지위를, 자기들의 권세를 그래도 유지하려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다른 말씀도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 손 아귀에 왔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이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온 거예요. 자기들 손 안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일 거. 예수님은 이미 그들 손안에 죽었어요. 그러나 순서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미 결정이 난 가운데 그것을 짜맞추기 그런 수사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 안에, 생각 안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짜맞출까 하는 것이 지금 신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 말씀을 이제 잘 이렇게 보아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안나스에 이제 신문이 왔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었다. 안나스가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면서 드러내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자,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훈을 어떻게 말씀하셨나? 제가 이제 말씀을 사복음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몇 가지 굉장히 많은 말씀인데, 사실은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 그런데 거기서 몇 구절만 제가 말씀을 봤는데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그런 교훈이 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으는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또한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대성물로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내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제 도래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도래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의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이제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서 살아나신 놀라운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고. 자, 마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의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게 되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지붕을 뜯고 위에서 그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보조 사역이다라고 늘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쳤다. 자, 예수님은 그냥 잡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가운데 그대로 성경대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죽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말씀이 나와요. 보니까 와 있을진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3절, 15절, 16절, 23 쭉 여러 가지 와 있을진저 거기서 핵심되는 것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외식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대표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어때요? 속은 정말 썩어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무덤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그런 자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근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런 독사를 그렇게 표현하나 이 새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욕이 아니라 독사의 그런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엄청난 책망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앞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의 끝이 올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에 끝이 올 거라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절 그런 오음이 어떤 것인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런 모습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나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가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의 교훈에 대해 물어봤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그런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 것이냐? 이미 그 가르침을 받은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어찌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오히려 역공적인 그런 말씀을 그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듣는 옆에 있는 하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가 바로 이거야.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말하느냐. 자, 이의 생각은 그 안나스 대제사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당신의 밧줄로 끌려온 죄인이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능력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자, 안나스는 예수님한테 이제 죄를 찾지 못하고 누구한테 보냈냐.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안나스도 나이가 많은 그런 대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전에 젊었을 때는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도 감당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법을 잘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묶여서 잡혀왔지만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죄가 하나도 없음을 봤을 때 풀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볼 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들은 누구한테? 자기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보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제 보세요. 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실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안나스에게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죄를 찾지 못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또한 끌려서 대제사장실로 갔다. 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이 베드로에 대한 그런 통과원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2절 보니까 자,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제 전통을 쳤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을 다 모았다 그랬잖아요. 공회원들을 모아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한 모으는 그러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능력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능력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또 함께 누가복음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자 가야바한테 안나스로 말미암아 가야바한테 이제 온 예수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가야바는 전통을 짜서 온 공회원들을 모으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그 공회원들 다 모이는 가운데 거기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보세요.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희롱당하고 또한 눈을 가리고 조롱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욕했다고 하면 얼마나 별의별 그런 욕을 예수님한테 다 퍼부었을까. 공회원들이 모이기 전까지. 아까 가야바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가야바 앞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가야바 공회원들 다 모여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심판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대. 아까 말씀 보니까 가야바는 한 사람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미 예수님은 죽일 자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그러다 가룟 유다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절차와 순서를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게 되죠. 보니까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까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증인 2명, 3명, 그래서 그 사건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때는 율법을 이용하고 어떤 때는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을 더 먼저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거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자가 이 성을 헌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씻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성전을 깨끗게 하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 동물들 다 내쫓고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당신이 누구이길래 이러한 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다 난장판을 만드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 여기 말씀 보니까 아까는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그들이 거짓 증언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헐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4월 동안에 일으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봐요.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정말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가야바의 신문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 예수에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칠 증거를 찾느냐? 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 답답하니까 거짓 증언들이 나오고 하지만 그것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제 가야바 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침묵하고 아무 대도도 하시지 않은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도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별의별 꼬투리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 가야바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그런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만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되는데 그분만이 독생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나는 죄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도 없는 그 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죄를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일 그런 자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함으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어도 죽고 난 다음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서신 것과 이미 부활을 승천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내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너희들이 볼 거라 라고 말씀했더니 가야바가 어땠어요? 이때다 그랬잖아요. 이때다. 가야바가 신문하면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는 것이 다 일치가 않는데 이제 자기가 정콕을 찔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높여준 건데 당시에는 가야바 제사장은 그걸 알지 못하였죠. 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냐. 자,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번복할 수가 없다. 자, 봐라. 저자가 이제 신성모독, 뒤에 나오는 말씀에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에 불과한 자가 아무리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능력을 하고 죽은 자 살렸다고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데 스스로 그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이제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가야바는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 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모인 그 공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 저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권세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다 혹시 마음에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감히 그 앞에서 이야기 못해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를 정죄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정죄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또한 주먹으로 치고 손자노릇 하라, 하인들의 손바닥을 치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율법으로 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의 그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한 거 있잖아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지만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앞잡이가 된 저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더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저들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었다고 하면은 저들에게 좋을 뻔하였던 걸,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말씀대로 나는 가거니와 그러나 더 저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모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그런 사형 판결을 자기들 나름대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게 되잖아요. 이 빌라도 헤롯 이 법정에서는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을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같이 이렇게 화면에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보았어요. 18장 25절이니까 이 말씀하시면 곁에 있던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이제 안나서 그 법정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치며 손자 노릇하라 조롱하잖아요. 사인들은 손바닥을 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정말로 자기에게 원수된 그런 사람은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조롱해서 누가 쳤는지 알아.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22장에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아마 단어는 이 정도로 단어를 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나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다 사용했을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치냐가 누구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봤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봤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라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그런 운동 경기가 있다고 해도 월드컵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예선에 떨어지면 결승전 가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어난 이런 능력,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을 이런 능력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는데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관심에 대해서 더 정확히 잘 알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 잘 증거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이사야 53장 5절, 아까는 이사야 53장 6절 봤잖아요. 자,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잘 보세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능력 받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찔림과 예수님의 상함과 예수님의 징계와 예수님의 채찍 맞은 거는 바로 나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말씀이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에게 행해졌을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사실을 잘 말씀으로 다져놔야 돼요. 바로 주님의 그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침 뱉으며 내가 침 뱉어야 되는데 내가 침 뱉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조롱당해야 되고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맞은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법정에 우리는 참관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봤더니 내가 피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고인에게 이제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셨다. 그의 찔림은. 자, 다음번에도 그런 말을 함께 의견을 나눌 건데 이제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얼마나 큰 저주예요. 그리고 십자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모든 이들은 다 저주받고 죄를 하나 짓든 100개를 짓든 똑같이 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 해서 아까 바야바가 이제 신성 모독죄를 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집행만 남을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뭐냐고 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은 뭐야? 속량은 값주고 우리를 샀다. 값주고 샀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값주고 피값으로 능력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런 모든 것을 함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속량을 받았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릴 때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생각이 나요. 공소권 없음. 우리 법정 용어잖아요. 공소권 없음. 그런 얘기. 공소권 없다고 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런 죄인이 이런 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공소권이에요. 그런데 공소권이 없다. 그건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그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조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런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끝나버렸다. 예수님이 질질 끌려 다니시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놀라운 약속된 말씀. 우리는 다양같이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저기 동네북까지 질질 끌려 다녀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해서 세상 법정에서도 율법으로서 사형 판결을 받고 세상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소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인데 그 완전히 없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지난 주간에 이 두 말씀을 같이 은혜를 말씀으로 마무리했잖아요.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신분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속량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우리의 삶 전체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려지고 몸으로 드려지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 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서 구원받고 선물로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성경 말씀에 다 한다히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